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인격체이신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참 지혜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의식이 없으면 답을 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과연 문제가 없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딱 느끼시기에 대번에 우리나라에는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변화되어야 될 문제가 없을까? 평소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는 고쳐야 될 점이 없는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쳐야 될 점이 없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이 일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통하여 얻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내 신앙생활이 상받을 만한가? 아니면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러한 것을 돌이켜보고 성찰해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난관에 부딪히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좋을 줄을 몰라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당황하게 된 나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평소에는 물론이고 문제 있을 때에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주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마음이 늘 간절하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서 망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을 명철이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오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참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식은 무엇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명철은 성경적으로 어떤 뜻이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혜는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는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개혁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본 설교의 내용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의미를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얼핏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지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참 지식은 뭘 말하냐면 체계적인 지식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면 참다운 지식이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속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체계적 지식이 아니고 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나도 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게 십자가에 대한 참 지식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체계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사실을 지적할 때 그것을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해요. 적어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종합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을 체계적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당장 응답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다린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는
기다리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그걸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 지식은 뭐냐 하면 기다린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항상 확인하시고자 해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반성하면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다린다는 것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때 나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며 나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영어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하죠. knowledge is power라고 하는 유명한 짧은 경구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번역은 부족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 그러면 상식적인 단편적인 지식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지식, 합리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라야 힘이 되는 겁니다. Knowledge is power. 상식이나 단편적 지식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명철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해하다인데 의역을 하면 뭐냐면 분별력을 말합니다. 명철이란 말은 분별력을 의미해요. 우리가 A라고 하는 사실, B라고 하는 사실, C라고 하는 사실을 낱낱이 다르게 각각 알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제3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분별력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신경외과 의사는 신경외과 의사대로 내과 의사는 내과 의사대로 자기 분야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은 예과 본과해서 6년을 공부합니다. 6년을 공부하면서 실습도 하고 해서 전문 지식을 갖춥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맞이해서 진찰을 할 때 그 환자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 가면 무조건 검사를 하죠. 관련된 검사를 합니다. 한 서너 가지. 그러면 이제 문진을 해서 들은 사실과 검사를 통해서 나온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에 병이 있다. 어디에 병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인가요? 분별력인가요? 의사들마다 똑같은 대답과 환자의 말과 똑같은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의사들마다 진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객관적 데이터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의사의 진단은 분별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 분별력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걸 조금 제가 풀이해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삼가고 조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러면 내가 삼가고 조심할 만큼 존경하는, 숭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무조건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순종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자, 그러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죄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게 명철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을 객관적으로 보면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할 때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게 명철이다. 이렇게 알면 그게 분별력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보거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 하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억압하면 그 삶이 고통스러워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가요? 어떠신가요? 달랐으면 좋겠는데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성찰이 안 된 겁니다. 똑같다고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끝없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는 것이 되풀이됐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회개 없이는 용서 안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선행을 하면 용서가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되는 거예요. 죄진 만큼 선행하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선행하면 죄진 거 용서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명철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만 하면 용서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용서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용서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속하셨다는 전제하에 용서된다는 것을 함께 알 때 이것이 명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욥기 28장 28절에 외우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왜 아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일 때, 명철이라고 할 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 잠언 4장 5절 6절과 잠언 9장 10절 욥기 28장 28절 이 세 구절을 연결해 보니까 명철의 의미가 분명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는 것을 체계적 지식이라고 해요. 그럼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거를 명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헌신 봉사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충성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훌륭한 신앙생활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때 묻은 마음과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형성하고 사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도 남편을 도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각자 자기의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주 화목한 가정이다. 각자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 화목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자 일을 열심히 해요.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런데 생각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내가 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치된 상태만 있는가 하는 거죠.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들이 뭔가 결정적 실수로 잘못을 했어요. 그럼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럼 그 아들이 착한 일을 하면 회복되나요? 어느 정도 미움은 가시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하고 사죄를 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끝없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끝없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때마다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느냐?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의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추호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내 심리 상태와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고 성찰해서 돌이키는 그 회개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봉사와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만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내가 죄에서 떠나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되었을 때 충성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상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을 것과 벌 받을 것을 판단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옛날에는 왕이라고 그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수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판사, 검사, 경찰 이런 권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 어떤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고 수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가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보면 그 대결의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징계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양심에 따라서 거기에 복종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서 온 백성을 우상에 빠지게 한다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선지자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지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재판에서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께 구한 지혜대로 재판을 하죠. 자,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각각 나눠줘라. 그랬을 때 한 여자는 저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죠. 한 여자는 둘로 나눠달라.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가요? 저 여자에게 주라 한 그 여자가 진짜 엄마예요. 이것을 둘로 나눠서 주라 한 그 솔로몬의 재판, 그 판단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를 구별해내는 지혜, 거기에 명철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거 선물로 주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삶과 그 인격 그 자체가 지혜고 살리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식에 절제하지 않으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지식을 절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라고.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과연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지혜로운 사람들, 문제를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모습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70세 된 어르신이 70회 생일을 맞이했는데 갑자기 치통이 생겨서 병원에 갔어요. 너무도 쑤시고 아프니까 참다가 갔는데 병원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들어갔는데 이게 주차장이 아닌 곳이었어요. 정해진 곳이.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교통순경이 와가지고 딱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세 된 어르신이 평생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치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이곳에 주차를 했는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이 표정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면을 둘러서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노인인데 한번 용서해 주지.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법은 법이다. 딱지는 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교통순경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교통순경이 열심히 기록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딱 띄어서 그 어르신에게 주고 이제 가니까 그 사람들도 흩어지고 이 어르신은 그 딱지를 들고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앉으면서 얼마짜리 딱지를 꼈나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딱지를 떼는 걸 본 사람들은 역시 교통순경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딱지 떼야 된다. 그것을 만족시켰고 또 어르신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어느 교회 청년회에서 청년 회원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이제 모금을 하는데 그냥 공짜로 모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의 차를 세차를 해서 그 세차비를 거둬서 이제 단기 선교 회비로 이제 모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일날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발생을 했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청년 회원들이 둘러서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차를 하십니다. 이 청년의 아이디어 때문에 그날 차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전부 세차를 해서 세차비를 내므로써 단기 선교 회비가 모금이 됐습니다. 어때요? 네, 지혜롭죠? 네, 이 지혜 어디서 났을까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교만이 되죠? 이건 내가 낸 아이디어야. 그러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제가 음식점에 가보면 그 같이 간 사람들이 이제 반찬 여럿이 가면은 항상 반찬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반찬을 더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 불러도 반응이 없고 두 번, 세 번 불러야 마지못해 갖다 주면 그 음식점의 이미지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요, 이 매니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녀요. 그래서 아직 떨어지지 않았을 때 떨어져 가는 걸 보고 미리 그 반찬을 갖다가 줘요. 그것도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어때요?
그 음식점에 또 가고 싶을까요? 김새서 가기 싫을까요? 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주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들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밉상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가 지나치면 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남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않고 남이 좋아하는 거를 미리 알아서 하는 사람, 이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티켓이 별거 아니에요. 남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게 그게 에티켓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그 여집사가 시집을 갔는데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시부모가 아주 홀대를 했습니다. 그 아들도 중간에 끼어서 아주 난감했는데, 그래서 이 여집사가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5분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댁에 아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목사님의 장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주변에 있는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만 낳고 시댁에서 홀대받는 이 여집사도 목사님 댁에 아들이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응답인지 1년 후에 그 목사님 댁에 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보 기도 생활을 하던 이 여집사가 3년 만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대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중보 기도에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공의로운 마음을 보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소망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나의 소망에만 매달려 기도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보다 형제 자매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그 은혜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기도하는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